제가 한 20년 섬기던 교회와 예배 스타일이 형식이 순서가 굉장히 비슷해서 저는 꼭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조기 은퇴하고 65세에 그동안 선교회를 좀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마침 우리 주영로 목사님이 강단을 맡겨주셔서 앞으로 한 6개월 반 여러분과 함께 매주일 설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꽤 된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아주머니가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그 사위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라 서로 연락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한 7, 8년 지난 후에 드디어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참 반갑고 좋았겠어요. 그래 이제 회포를 풀고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할머니가 그 사이에 이제 딸이 또 딸을 낳아서 4살 난 손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손녀딸과 함께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침대에 들기 전에 할머니가 이빨을 뽑아서 틀리죠. 물컵에 딱 넣는 걸 봤어요. 4살 난 손녀가 눈이 둥그레지더니 할머니 눈도 한번 빼봐 그러더래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 전혀 기대치 않은 장면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냥 따라 올라갔죠.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는 휘어진 그런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게다가 모세, 이스라엘이 제일 위대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모세와 또 엘리야, 선지자 중의 선지자인 엘리야, 두 양반 다 돌아가신 양반들인데 그 양반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지 않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그 앞에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여러 가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이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안다는 것하고 정말 믿는다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체를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들에게 이 변화산에, 높은 산에 오르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가져셨던 영광의 일부를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환경에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이때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줘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함께 사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셨나요? 허락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초막을 지면 어부인 제자들이 졌어야겠어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져야 됐겠어요? 농담으로 알아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가면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산 아래 내려가서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직은 이렇게 영광 중에만 머물 때가 아니다, 그 얘기였겠죠. 자, 제자들이 올라가자니까 영문도 모르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길이라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뭐 돛도 달고 닷도 내리고 또 고기를 잡으면 그물도 끌어올리고 아마 상당히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대단히 근육질의 건강한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몸이 건장해도요, 이 산길, 험한 산길을 오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평지 잘 걷던 사람도요, 산길 조금만 가파라지면 해객돼요. 그런데 왜 가파른 그 산을, 높은 산을 올라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높은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닮는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이에요. 때때로는 그 산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산에 올라가야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도 진정한 변화를 겪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 높은 산은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높은 산을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뭐 완전 예수님 다 닮아서 더 닮을 데도 없다, 맡기신 사명 할 만큼 다 해가지고 더 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주님을 닮아갈 일이 남아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길이 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여전히 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산에 올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에 올랐을 적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뭔가 하면 음성이 들린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 음성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그냥 마음에 들리는 음성 말고 이렇게 그냥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별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멀쩡히 하루하루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가까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딱 서게 된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의 궁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짝 엎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해야 자기의 존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건 거의 반사적인 작용이에요. 꽤 오래전인데요. 1992년도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이 1992년 템플턴 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템플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런 종교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매년 한 명씩 이렇게 상을 주는데 상금도 한 1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 이제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고 한국으로 나가시는 글에 나성용락교회에서 이제 그 수요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나성용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텐데요. 설교할 때가 돼서 나오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큰 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길이, 사람들의 관심이 당신에게 쏠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게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보다 더 죄인이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정말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분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냥 폼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놀라운 일은 7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자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높은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을 새롭게 보고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서 그 예수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려고 하는 그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한 3번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요. 제일 먼저는 어릴 때보다 아마 9살, 10살 그때 제가 살던 동네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이었는데요. 혹시 청운동 근처에 사시던 분 계세요? 거기 이제 청와대 가까운 데인데요. 저희 집 뒤에, 그러니까 청와대 뒤쪽에 보면 북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왕산이 있는데요. 그 이제 한 9살, 10살 이럴 때 그 동네 애들 몇 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북악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쉽진 않아요. 그러나 북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우리는 보통 버선바위라고 불렀는데요. 버선같이 생겼다고 그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자문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인왕산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직공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려서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밤이 돼요. 그렇게 하루 종일 걸리는 산행을 몇 번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아직 어릴 때라 힘이 뻗칠 때고 또 이제 아이들이 여럿이 가니까 뭐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0살에 또 산행을 했는데요. 제가 18살, 만 18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을 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생겼을 30살에 처음으로 고국 방문을 하게 됐어요. 12년 만에. 갔더니 이제 친구들 반갑게 만나고 그중 친구 하나 친한 친구가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2박 3일로. 그래서 이제 강릉 갔다가 이제 설악산을 갔는데요. 그 설악산 가보면 흔들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굉장히 큰 바위인데 혼자 밀어두기 흔들흔들합니다. 굴러 떨어지진 않고 흔들바위.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친구가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울산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경치가 좋다는 겁니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그랬더니 안 멀대.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말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10분 가고 20분 가고 길은 점점 가파라지고 죽을 맛인데 나타나진 않고 정말 다 왔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미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묻죠. 어디 울산바위 다 왔냐고. 그러면 다 왔대요. 그 말만 믿고 그냥 올라가는데 하여튼 죽는 줄 알았어요. 겨우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말 말대로 경치는 기가 막혀요.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등산할 때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오르는 사람들한테 다 왔다 그래야 된대요. 그게 예의랍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속아가지고 그만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반 전 제가 이제 만 62세가 됐을 때 우리 그 딸이 사실은 결혼도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워낙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많고 막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미국 친구인데 소개해주고 또 그 친구 우리 집에 와서 정식으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것도 미국식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하고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저희 사윗감이 자기 집에 한번 오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 다. 우리 물론 딸도 마찬가지고. 갔더니 비디오를 하나 보여줍니다.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어떤 비디오냐? 그 요세미리 가면 엘 카피탄이라고 하는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한 3,000피트 되는 900m 되는 그 바위산이 있는데요.
그거를 2박 3일인가 걸려서 올라간 이제 암벽 등반이죠. 등반한 그 장면들을 비디오로 만든 것을 보여줘요. 내가 그 친구가 암벽 등반가인 것은 알았는데 왜 그걸 보여주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다 보고 나서 밖으로 좀 나오래요. 그러더니 그 암벽 등반하는 그 뭐 밧줄에다가 뭐 허리에 차는 거 이런 거 장비들을 내오더니 한번 차보라 그러고 그다음에 층계에다가 밧줄 매놓고 오르락내리락 몇 번을 시켜요. 그래서 왜 시키나 했어. 그랬더니 자기들은 암벽에 올라서 그 요세미티 엘캡탄 암벽에 올라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암벽 등반이라는 건.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사회가 뭐 훈련 받으면 할 수 있다니까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마침 저희 집 근처에 바위산이 좀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그 밸리에 가면 118번하고 토팡가 캐니언 로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바위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을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제 디데이 결혼식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요세미티를 가서 양가 어머니들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산 아래서 야외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바지에 티셔츠 입고 백팩 하나 메고 이제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 들러리 둘 카메라맨 저 6명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산길을 아주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물론 그것을 위해서 뭐 4시간 산도 걸어보고 다 훈련을 했지만 이게 또 처음 올라가는 게 워낙 가파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주저앉을 지점. 그래서 내가 헤헷대니까 저희 사회가 보더니 힘드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좀 앉으래. 그러더니 이제 준비해 오라고 한 이제 그 바나나, 사과 하나씩 먹고 물 마시고 그때 또 힘이 나요. 그래서 또 따라 올라갔습니다. 길길대고 올라가다가 또 이제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또 물 마시고 이제 쉬고 그다음에 물어봤어요. 얼마나 왔냐 그랬더니 이 산길 걸어 올라가는 거 한 3분의 2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이제 또 한 30분 더 올라간 후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밧줄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암벽에. 그래서 한 구간이 100피트예요.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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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피트를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그 평평한 그 바위 틈에 평평한 데가 좀 있어요. 트윈 사이즈 베드 정도 되는 평평한 곳에 올라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랑 신부 들러리들 카메라맨 저 6명이 거기서 또다시 결혼식을 하고 그 모든 내용을 비디오로 담았습니다.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총 8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담은 비디오를 40분짜리 다큐 영화로 만들어서 한 달 반 뒤에 지인들을 초대해서 LA 한 영화관을 빌려 이제 상영하고 시사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필연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사회가 워낙 이제 의존했던 거지만 아무튼 이 다큐 영화를 산악인들이 하는 영화제에 출품을 했고 이 영화가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미국 영화계에 데뷔를 하게 됐다는 저는 이 산에 오르는 것이 꼭 신앙의 여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북악산 인왕산을 겁도 없이 올랐던 것은 힘도 차고 넘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뭐 예배 참석하고 철야 기도해도 힘든 줄 몰라요. 그죠? 교회에서 봉사는 그냥 없어서 못할 정도로 달라붙어서 하고 막 그래도 별로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신앙의 연조가 쌓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거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괜히 잘못했다 콕 깨는 거 아닌가 뭐 따져요. 그러나 이제 좀 어렵더라도 옆에 친구들이 있어서 격려를 해주면 그런 대로 갑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야, 나 그 전에 했던 봉사인데 뭐 어려워도 하면 할 수 있어. 나도 다 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 제가 62세에 암벽 등반을 하게 될 거라는 건 꿈에 늘 생각을 했겠어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일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 혼자 했다고 하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저 밧줄 매는 것조차 모르니까. 그러나 경험이 많은 우리 사위가 차근차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안전수칙도 일러주고 또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알려주고 일일이 이끌어주니까 그 산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저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보면 전혀 해보지도 않은 거고 그건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높은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높은 산에 오르라 말하고 휙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함께 가면서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듯이 함께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가다가 정 힘들어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워주시죠. 이렇게 세워줘요. 그리고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널브러지면, 도저히 못 가 널브러지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안고서라도 가십니다. 안고서라도 가세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사야서 40장 9절.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주의를 감당하려면, 복음 전도자로 살려면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다 못 가면 안고서라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꾸준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계속 이렇게 주님 닮아가고 성숙하는 모습이 보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하여튼 이렇게 삶에 고달픈 일도 많고 또 몸은 왜 그렇게 약한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많아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왜 약하냐?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시무장로님 두 분이 서로 사돈이 됐어요. 이 집 아들, 이 집 딸 이렇게 같은 교회 마당에서 같이 자라면서 결국 성인이 돼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딸 둘을 낳았는데 둘째 딸이 한 2살 반 됐을 적에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암인데요. 그 암이 아주 희귀한 암인데 거의 이 배 안에를 거의 다 꽉 채울 정도로 커진 암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의학적으로 봐도 이게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이제 심각한 암에 걸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젊은 커플 그 부부에게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가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살던 데는 청운동인데 대광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학교 가까운 데 가자고 저희 집이 종암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암동 그 산자락에 양목장이 있어요. 근데 그 양목장은 저희 아버님 고향 친구분이 하시는 양목장이었습니다.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 양목장에 가서 이제 하는 것도 보고 도와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입니다. 이 양이 한 그때 6, 70마리 됐는데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순이도 있고 삼순이도 있고 다 있는데 하여튼 그 목자가 부르면 알아듣고 쫓아오더라고요, 실제로.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데 양들 가운데는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약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소화불량 달고 살고 삐쩍 마르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놔두면 다른 든든한 양들한테 밀려가지고
꼴도 절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양은 따로 스페셜 텐더 케어를 해요. 손으로 잡고 먹이도 주고. 그래서 저도 그 아저씨 따라 산에 아카시아 잎 뜯으러 이제 양들이 먹을 때 쫓아갔다가 아카시아 잎을 손으로 따서 그 약한 양에게 직접 먹여주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편 23편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어떤 양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지, 왜 약한지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한 양은 목자가 스페셜 케어를 합니다. 그 얘기는 했어요. 기나긴 투병의 과정이었어요. 수술도 하고 키모도 받고 하여튼 그 어린 2살 반 3살짜리가 그 겪는 건 정말 끔찍합니다. 보기가. 그런데도 놀랍게도 워낙 이제 엄마가 의사라 최첨단 의학도 알고 또 교인들이 합심 기도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얘가 한 2, 3년 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좀 회복이 많이 됐을 때 엄마랑 같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선물로 준 넥타이가 바로 이 넥타이입니다. 제가 메고 왔어요. 이 높은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거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르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셔요. 때때로 우리가 지쳐져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넉아웃돼서 더 이상 도저히 못 가겠다면 그분은 안고서라도 우리를 그 산에 오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을 내가 끝까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겁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따지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 날까지는 반드시 이루시리라 분명히 믿고 오르라고 하신 그 산에 오르려고 작정하고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우리 주님은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옛 시조에 그런 게 있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 어릴 때 외운 건 다 기억해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결단하고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반 전 영국의 일간지 중에 하나에 가디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한 기사가 났습니다. 제이미 앤드루라고 하는 이제 산악 등반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당시 47세.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7년 전, 한 30세 됐을 때 불란서 쪽에 알프스 등반을 하다가 아주 심한 그 윈터스톰이죠. 겨울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난됐다가 나중에 이제 구하긴 했는데 하도 추우다 보니까 심각한 동상이 걸려서요. 두 손 두 발을 다 자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이 등반을 포기했느냐? 안 했어요. 한 5년 정도 훈련을 받고 특수 장비를 마련해서 47살에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을 해서 마테호른이라는 게 있죠, 스위스에.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13시간에 걸려서 올라갔습니다. 비장애인보다는 5시간이 더 걸렸다 그래요. 그러나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은 그 앤드루 씨가 산에 오른 같은 날 다른 영국인 2명이 똑같은 산에 도전을 했다가 실종이 되고 며칠 후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인간의 실력이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적인 일도 그런데 뭐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고만두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고서라도 그 산에 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산이, 올라야 할 산이 오랫동안 저건 오르긴 올라야 될 텐데 재고 있는 산일 수도 있어요. 무슨 산이냐? 미움의 산. 하여튼 뭔가 모르게 걸린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하여튼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마음이 안 내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기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는 계속 밀어놓는데, 사실 용서의 문제가 감정이 정리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정까지 정리해 주시는 거죠. 아마 그 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훈련 받긴 받아야 될 텐데 늘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자니까 저거 했다가 괜히 코 깨는 거 아닌가, 더 다음 단계 하라고 보채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그래요. 산이라는 것은 한 번 도전해서 오르죠, 그 다음 거는 더 높아도 할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산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예. 턱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 같아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르라고 명령하시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고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서라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야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더 한층 더 주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더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이 높은 산이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시마 하고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 높은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오를 수 있습니다.